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이 오늘 저희를 있게 하셨고 저희를 풍성하게 하시며 저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저희 영혼의 심지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이 저희 영혼을 감사케 하옵소서. 주님의 복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누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에 오늘도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잘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하사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에 주께서 빛을 비추사 담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잘못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회복과 치유가 오늘도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환우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찰받고 약물받고 또 치료받고 재활을 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위에 세워지고 기도에 늘 앞장서며 봉사와 섬김의 손길과 나눔이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학업을 통하여서 깊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시고 인격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도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공부할 때에 또 진학을 계속 준비해 갈 때에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좋은 결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 직장, 또 학교 각자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시작된 거래 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래와 투자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류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소서. 새로운 기회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 또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풍성히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흥황에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의 깊은 교제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소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친히 역사해 주셔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사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의미 있고 생산적인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충실을 한 날, 복 있는 날, 의미가 넘쳐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일부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는 복수의 연속이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주후 1500년부터 그러니까 16세기 초부터 1800년대까지 19세기 중후반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전쟁의 횟수가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복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진 나라가 힘을 축적했다가 다시 상대를 공격하는 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 형태였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죽은 사람만 3,400만 명 정도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 이전 세대보다 전쟁의 횟수는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전쟁의 범위와 희생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을 넘어서 대륙 간 전쟁으로 커졌고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기도 첨단화, 강화되면서 100년 동안 약 1억 80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억 800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속내는 보복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면서 폭력이 영구화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복수는 보편적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되로 받으면 말로 주는 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힘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말로 주지 못할 뿐이었지, 만약 힘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가만히로 복수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지런히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회도 용서가 인간에게, 인간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진실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가 결국 폭력을 끊어내는 최고의 명약임을 비로소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을 대적하는 태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다 상대방을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4개의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 선대, 축복, 기도, 이 4가지의 정반대인, 아니 정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가? 예수님은 내가 받는 피해, 사람들이 받는 피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두들겨 맞기만 하라는 것인가? 정말 다양한 이 감정의 교차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아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징은 더 큰 응징을 낳는다. 절대 나를 복되게 만들지 못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예전에 한 외국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 목회자가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농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합 도중에 20대 혈기왕성한 이 대학생 선수들이 승리욕에 사로잡혀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리바운드를 했는데, 그러니까 튀어나온 공을 잡았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있었고, 자기를 집중 마크한다고 상대방 수비 선수 둘이 본의 아니게,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팔꿈치로 강하게 양쪽에서 가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각막, 눈에 있는 각막이 한쪽이 망가져서 못 보게 되었고, 또 한쪽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내가 이 퇴원을 하면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나 보자, 이런 마음에 이 가득한 분노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신도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 그리고 꿈에서도 이 음성이 들리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쉽게 용서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 들릴 때마다 자기는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1년 후에 퇴원하고 다 재활 치료 받은 후에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음에 그동안은 뭐가 응어리해진 것이 있었는데 자유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보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처음에 귀찮은 일이었고 강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 용서하게 됐더니 자신을 영적 자유와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했다. 용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유를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 깨달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가 적어서도 아픔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피해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와 아픔을 빨리 회복하려면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에는 나 자신에게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자신에게도 꼭 필요하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멈추면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의 격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너 자신이란다. 바로 너 자신이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주 용서를 자신에게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는 용서한 자, 바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계속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기독교 신앙 그 본질의 핵심에 근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용서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 내키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종종 가져야 합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경멸하고 싶은 처음 반응이 생겼을 때 여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경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한 번 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비와 은총으로 그와 나를 정말 잘 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몇 번이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용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영혼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하는 영혼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 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실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에서 풍성해집니다. 진정한 믿음의 방향, 용서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용서를 일상에서 늘 구체화 그리고 다양화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사랑의 능력의 손길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